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 학생들이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신입생 OT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당 위에 학생들이 모여있던 강당 위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장이 쌓여있던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생들 위로 천장이 추락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214명의 학생들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지탱해 주던 H빔이 설계도에는 있었는데 세상에 건축할 때 그것을 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설계도대로 지었으면 눈이 쌓여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 H빔을 빼버리는 바람에 그 천장이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설계대로 건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럴 때 원래 계획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부실 건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죠.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은 죄로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의 본능적으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간 함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를 따라서 하나씩 세워져가는 우리 청라선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그들을 향한 여러 책망과 교훈,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회에 대한 권면, 책망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교회는 어떠하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노란색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당연히 교회는 어떤 무슨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을 세워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 부분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소리를 내어 부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신에 의해서 선택되고 지명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뜻이 신에 의해서 선택되어 지명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선택되고 지명되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 아닙니까? 신에 의해서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 참 귀한 모임이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결국은 부름받았다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지불하시면서 즉 죽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즉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예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이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셨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러서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의 피로 사시겠습니까? 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건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갖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이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무언가를 얻고 싶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어떤 것을 내 생명을 주면서 얻고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언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성도를 그래서 교회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대체 교회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매우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셔서 모으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히 여기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교회를 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있지 않은 분들은 왜 그러한 가치 판단을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는 성도가 선택되었고 세워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값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 값인데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도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생명이니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 당연히 그 교회도 귀히 여기겠죠. 미국 어느 도시 옛날에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진 예배당에 아주 멋지게 단장을 한 신사와 숙녀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때 남루하게 옷을 입은 어떤 흑인 기독교인이 지나는 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기 위해서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배당 입구에서 아주 멋지게 입으신 안내위원 분께서 그 흑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흑인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곳은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서 교회가 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응답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와서 말을 했대요. 형제여,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랍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서럽기도 해서 그분이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주님, 저는 오늘이 주일인지라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를 흑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 밖에서 길가에서 혼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답니다. 형제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 라고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막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플랫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예를 들어 음식의 본질이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죠. 만약에 그 음식을 훌륭한 향을 내고 또한 디자인을 아주 멋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그 음식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향, 굉장히 좋은 냄새와 멋진 디자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뭐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의 본질을 잃어버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음식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뭐 어떤 분들은 방향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좋은 일도 중요합니다만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말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값으로 산 존재들,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교제를 드리지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도 그저 인간적인 예배, 내 관심, 내 생각과 일치하면 좋은 예배, 그렇지 않으면 나랑 안 맞는 예배. 그리고 교제도 그저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중심, 교제 가운데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예배는, 그 교제는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마지막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정체성이, 그 정의가, 그 본질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심으로 나 중심,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계십니까? 또한 목장에서 교제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심으로 교제를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역시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 앞에 꿇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보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여지고라는 것과 성도도 결국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해요.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겁니다. 구별됐는데 세상에 바쳐지면 안 되죠.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즉 세상과는 구별됐는데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계속 보시면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세상과 구별됐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응원할게요, 나로부터 나오는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간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처음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중국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양 선교사가 한 중국어 학자와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학자를 선교사는 매일 만나서 같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학자가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중국어 학자에게 말을 했어요. 나랑 같이 이렇게 성경을 다 같이 번역했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냐, 생각하시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어 학자가 말을 하기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자 이 중국어 학자는 선교사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당신은 남에게 악평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데 악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신은 때때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초조해한 적도 많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충만한 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그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도 당신을 보고 당장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선교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국어 학자에게 자신이 잘못했노라 고백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특별히 선택하신 특별한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제 나 천국 가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룩함을 따라 살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외면했던, 무시했던, 경시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어서 7절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간색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콕 집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그냥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니까 지옥 가지 않잖아, 죄 지을 수 있지 뭐 하면서 그냥 편하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더러움에 그냥 편하게 있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이고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아멘.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매우 강력한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래서 악평을 할 만한 원수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검은색 부분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르시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폈었죠?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 사랑으로 우리가 이어짐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3절 말씀도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이렇게 막 팔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결국 사랑으로 용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다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신생 학교고 이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기여금을 받았습니다. 예, 기여금입니다.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다시 돌려주는 찾는 조건으로 기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서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선택한 것은 모든 1, 2학년 학생들은 먼저 기숙사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3, 4학년 학생들은 우선은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기여금을 낸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넣고 기여금을 내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뽑아서 기숙사에 들어오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학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처럼 똑같이 하느냐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면서 사람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여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밖에 집을 얻어서 살 수 있지만 기여금을 못 낸 학생들은 밖에서 살 경제적인 여유가 오히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여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여금을 냈던 학생들이 기숙사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자진해서 기숙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기여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 기숙사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 인간적인 방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라도 자신들이 유익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교제 가운데서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거룩하게 거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